계신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청년부 수련을 가서요. 얼마나 참 찬양의 시간을 은혜롭게 많이 가졌는지 개회 예배 때에도 찬양을 참 많이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했지만 어제 밤에도요. 찬양만 1시간 넘게 이렇게 청년들이랑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더 이렇게 소리를 이제 하면 좀 오늘 너무 힘들겠다 싶어서 이 청년들한테 자 이제부터는 조금 뭘 아낄게 하고 선 게 이만큼입니다. 만약에 정말 끝까지 정말 마음 다해 찬양을 했으면 오늘 말씀 전하기도 좀 이렇게 힘들 정도로 어제 청년들이랑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어제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은 물론이고요. 또 이 청년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청년들도 참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여러분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요.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전부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말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전적으로 임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사회 시스템 중에서요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은 무엇일까요? 민주주의일까요? 그렇죠. 일단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 시스템 중에 가장 이상적인 어떤 시스템은 민주주의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민주주의가 완벽한 시스템일까라고 하는 것은 물음표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좋은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를 보고 인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 사람의 말이 타당성이 있어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참 일리 있는 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때의 인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치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인리가 발전을 해가지고요 여러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많은 사람들이 그 인리에 대하여 동의가 되어졌을 때 그것을 우리는 합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분의 말이 참 합리적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그 한 개인의 의견만이 아니라 그 의견에 동조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합리적이네 이런 말이 여러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 그 합리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시스템입니다. 참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의 그런 공통된 마음이라든지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에는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많은 다수가 공감하고 동의하는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합리적일 수는 있으나 그 합리가 곧 진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요 잘못하면 집단 이기주의를 실현시키는 그런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정치의 많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정은 되었으나 여러분 거기에서 집단 이기주의가 실현되는 장을 우리는 정치사에서 보아왔습니다. 그래서요 그 집단 이기주의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공동체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게 민주주의의 치명적인 약점인 것이죠. 다수의 합리가 진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한계입니다. 그 신뢰로 다수의 합리가 진리를 이긴 역사적인 사건 2가지만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한 사건은 뭐냐 하면 소크라테스의 재판입니다. 소크라테스는요, 기원전 470년 아테네의 철학자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소크라테스의 이 철학 연구 방법은요,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소크라테스는요, 집요하고 이 뭐라고 할까요? 구체적인 질문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 집요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받는 상대방이 얼마나 그러니까 무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소크라테스에게는 탁월하게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지하다고 느끼는 것은요, 때로는 겸손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점도 있지만 소크라테스와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 내가 참 많이 모르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겸손해지면 좋은데요, 안타깝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들이 다 그러질 않잖아요. 특히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신이 무식하다는 거, 무지하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게 부끄럽게 생각하고 화가 나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좀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요, 이 소크라테스를 싫어했던 거예요.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논쟁을 하고 뭔가를 논하면 늘 본인이 지니까 본인이 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생각 때문에 소크라테스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마침 아테네는요, 스파르타와 전쟁을 이렇게 여러 번 하게 되었는데, 안타깝지만 전쟁을 할 때마다 아테네가 이 스파르타에게 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계속 져요. 그러면 백성들의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대통령은 어떻게 했기에 우리나라가 전쟁만 하면 다른 나라한테 지노? 도대체 국방부 장관은 뭐 했길래 군대 훈련을 어떻게 했길래 왜 전쟁을 하면 날마다 지노? 백성들의 불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뭐가 필요하느냐?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이럴 때 희생양을 찾습니다. 백성들의 불만을 다른 쪽으로 해소할 수 있는 희생양을 찾는데,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숨기고 시민들의 불평을 무마하기 위해서요, 그동안 만나면 하여튼 내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소크라테스를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죄목이 뭐냐 하면 젊은이들을 선동했다, 그들을 교육을 해가지고 국가적인 가치를 떨어뜨렸다라고 하는 죄목으로 소크라테스를 기소했습니다. 당연히 소크라테스는 혐의를 부인했죠. 하지만 원로원들이 뽑은 501명의 이 배심원들 중에서 1차 투표에서 281명이 유죄를 선고했고요, 2차 투표에서는요 더 많아졌어요. 361명이 이 유죄를 넘어서서 아예 사형 판결을 내려서,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결국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진리는 이것이지요. 소크라테스는 죄가 없다는 게 진리인데 정치인들은 민주주의를 이용해서 그 진리를 덮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리를 이긴 합리의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합리가 진리를 이긴 유명한 사건은 바로 빌라도의 재판입니다. 당시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 없는 예수에 대한 재판 때문에 빌라도는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죄가 없다고 하자니 이 군중들이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날 것 같고, 유죄라고 선고하자니 나도 어디든지 간에 총독에다가 나도 하여튼 법을 공부한 사람인데 내가 또 너무나 부끄러워지는 것 같고, 하여튼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빌라도가 꾀를 냈죠. 민주주의자이면서 독립투사인 바나바, 그리고 무능력자인 예수, 이 두 사람을
이스라엘 군중들 앞에 딱 드러내놓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군중들은 누구를 택했습니까? 바나바 바나바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투쟁을 했고 애썼던 바나바를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아주 여러분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이왕이면 무능한 예수 그리고 허황된 어떤 이야기를 했던 예수보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다가 투옥된 바나바를 택한 것 맞아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군중들의 이 의견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들에게 만약에 물어봐도 안중근 의사를 만약에 놓아주면 좋겠냐, 도둑놈을 놓아주면 좋겠냐 하면 여러분들은 누굴 택하시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만장일치로 안중근 의사를 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판도 결국은 다수의 합리가 진리를 이긴 또 잘못된 민주주의의 단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민주주의가 참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점은 바로 다수의 의견, 합리가 진리를 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시스템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우선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을 늘 택하시고 그 사람을요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발자취도 시스템을 조직화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복음을 들어서 변화되는 그 한 영혼, 한 사람을 날마다 우리 주님은 관심 있어 보셨고 그렇게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셨고 그래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갔던 바로 그런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 예수님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가 우리의 성경의 말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 말씀, 성경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합리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진리의 말씀입니까? 우리야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마 세상 사람들은요 이 주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합리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맞아요. 어떤 면에서는 주님의 말씀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100%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말씀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가 이해가 되면 믿고 이해가 안 되면 믿지 않고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 아멘이고 내 마음에 감동이 안 오면 안 아멘이고 이것은 여러분 진리를 대한 태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믿음의 태도는 단 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있잖아요. 자, 흥해제일교회 성도들이여 나의 말에 동의하느냐 동의를 외쳐라. 제청하느냐 제청을 외쳐라. 하나님은 이렇게 동의와 제청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설득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설득이 되면 따라오고 설득이 안 되면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말씀대로 따라오기를,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면 감사한데, 혹시 아직도 여러분들 중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게 나에게 이해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또 여쭤볼게요.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근데요, 상대방을 향한,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서로 사랑이냐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나의 감정과 나의 이 마음 상태와는 상관없이 내 마음이 그러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영적 가족이다. 너희들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진리예요. 설명이 여러분 사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요,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일리나 합리가 진리를 덮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일리나 합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는 진리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진리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들의 삶 속에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이것은요, 내 생각에, 인간적인 생각에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지팡이를 이렇게 여러분 내리친다고 홍해가 갈라지겠느냐. 하지만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홍해는요, 갈라지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갖다 주라고 이야기할 때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흥이 깨진다고 말하는데 뭔 놈의 물을 갖다 주느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고 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이해가 안 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니 아멘하고 여러분, 물을 가져갈 때에 물이 변하여 여러분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순종할 때에 진리 앞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가는 한 사람,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한 사람을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욥입니다. 욥이 어떻게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앞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아멘. 얼마나 우리가 참 이렇게 우리들에게 익숙한 말씀입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가 참 많이 읽고 참 이렇게 기억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어서 욥기 23장 10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도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옛날 우리 개역 한글판으로 우리가 볼 때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우리가 암송도 많이 했던 말씀이지요.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욥기 4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의 마지막 어떤 이 인생 간증과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그동안은 귀로만 들었어. 예를 들면 어머니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 교회 다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동안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어요. 근데 이 모든 일을 내가 다 겪어보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욥의 인생의 간증 같은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 속에는요, 어떤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까? 욥은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물, 재산, 집, 자녀들까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내도 있잖아요. 남편인 자신을 욕을 하면서 떠나버렸어요. 거기다가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친구들은요, 처음에 말의 시작은 위로인 것 같은데 듣다 보니까 이거 참 기분이 나쁜 거야. 나중에는 정죄하고 저주까지 하니 여러분, 얼마나 욥의 이 상황과 입장이 참 여러분 불쌍합니까? 이런 상황들을 지나면서 욥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결국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구나. 욥기 23장 10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될 것이지. 42장 5절로 넘어가면 또 욥이 이렇게 깨닫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욥은 어떤 진리를 깨달았습니까? 욥이 고난 가운데 깨달은 진리는 결국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것을 욥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욥은 말할 수 없는, 정말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참 환난과 고통을 겪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이 진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진리를요, 욥의 이 신비 가슴판에 여러분 새기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다. 할렐루야. 맞아요. 이 진리를 욥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이 가슴에, 이 마음판에 새기게 된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깨달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하는 이 말이 과연 일리가 있는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욥의 상황이니까 그렇지, 여러분의 상황 속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다 하루아침에 날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이 다 천국 가버렸어요. 게다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들이 여러분들을 욕하면서요, 저주하면서 떠나갔어요. 그렇게 둘도 없는 절친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처음에는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냐 하다가도, 야 거봐, 네가 지난번에 그런 게 이 일의 원인이 됐어. 야 관도 뭐 교회 다녀서 뭐해, 예수 믿어서 뭐해.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되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 가정이 더 행복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야, 이런 모습을 보고 무슨 네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안 계셔, 이렇게 여러분 저주하고 가는 친구들의 모습을 여러분 내가 경험한다고 한다면, 욥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여러분 읽으시지, 여러분이 경험하실 때 이런 여러분 안타까운 정말 고난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 전부라고 하는 고백이 과연 여러분 나에게 일리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고백,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고백이 과연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하는 이 말, 이 가치를 놓고 대한민국 요즘은 투표 연령이 만 18세인가요? 하여튼 이 투표권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만약에 이 투표를, 가부를 묻는 투표를 만약에 붙여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과연 여러분 과반수를 받아서 이것을 정말 선포할 수 있을까요? 모르기는 몰라도 과반수 넘기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은요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과반수 이하로 표가 나오더라도, 오히려 여러분 정말 표가 너무 안 나와서 속상하다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하는 말은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저는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감동이 되고 정말 깨달음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되시면 진심으로 아멘 하시고요. 만약에 마음에 별 감동이 없어, 은혜가 없어, 깨달음이 없어, 이해가 안 돼 하시더라도 이것은 진리로 여러분 선포가 되는 말씀이니까 안 되시면요, 여러분들의 믿음 가지고요, 억지로라도 한번 아멘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했어요. 그래서 밤낮 가리지 않고 예배의 시간이든 봉사의 시간이든 이것을 다 무시하고 돈 버는 걸 참 열심히 했네요.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받기를 너무나 내가 갈구했어요. 그래서 친구들 일이라면, 이웃의 일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다 뒤로 하고 하여튼 내가 열심히 쫓아다녔네. 그래서 아이고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누구 씨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 말 한마디 들으려고 그동안 나는 애썼는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말을 들으려고 지금 정말 악착같이 정말 아끼고 구두쇠같이 재산을, 이 돈을 긁어 모았고요. 진짜 아내, 남편, 자식, 교회 할 것 없이 밤낮 없이 새벽벌 보고 출근해서 정말 달 보고 퇴근하면서 일만 보고 이제까지 살아와서 오늘날 이 자리에 올랐다고,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들으려고 우리가 애써 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고백, 그 진리 앞에서는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리를 순종하는 이 믿음의 자세인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했던 이 진리 앞에 순종한 욥의 인생의 결론 어떻게 났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요,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물, 재산, 집, 자녀까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또 나의 의지가 되는 아내도 나를 저주하며 떠나버렸습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위로한다고 왔지만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더 후벼 파는 그 아픔 속에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전부라고 고백하며 이 진리 앞에 순종하기로 한 욥의 인생의 결과는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하나님 이외의 나머지는 다 내려놓기로 다짐한 다음에 욥의 인생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친구들을 향한 미움, 분노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 2장부터 41장까지 길게 나오는 그 친구들의 그 정말 안타깝고 속상한 모든 이야기를 다 내려놓고 오히려 거꾸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욥을 축복하셨느냐? 4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리를 순종한 욥의 축복받은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진리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그 진리 앞에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나의 재능을 가지고 모은 이만큼의 어떤 모습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여러분, 일리가 아니고요, 합리가 아니고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여러분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수 윤한기 씨 아시죠? 아마 우리 연세 있으신 성도님들은 더 많이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윤한기 씨는요, 윤한기 씨 아버지는요 미팔군에서 노래를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윤한기 씨의 어머니는 무용수였어요. 그런데 윤한기 씨의 어린 시절은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 윤한기 씨 아버지는 마약을 하다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는 허리에 이게 지병이 있어서 고생하시다가 역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이 땅에 남게 된 사람은 본인 윤한기 씨와 동생 윤복희 씨, 그렇게 남매만 이 땅에 남겨졌죠. 그래서 이 남매는 살아남기 위해서 처절하게 발버둥을 칩니다. 굶기도 수없이 해봤고 하여튼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이것저것 다 했죠. 다행히도 부모님이 그렇게 미팔군에서 노래할 정도로 노래를 잘 부르시고 무용수를 할 정도로 또 춤을 잘 추셔서 그런지 작곡하는 어떤 달란트와 노래를 할 수 있는 달란트를 이 윤한기 씨와 윤복희 씨가 가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곡을 쓰면서 근근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인생은요 늘 어두웠고 힘들었고 불행했습니다. 그때 나온 노래의 가사들이 보면 어떤 가사냐 하면요, 내가 왜 이럴까 오지 않을 사람을 어디선가 웃으면서 와줄 것만 같은데 차라리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던들 이 고통 이 괴로움 나에겐 없을걸. 이 노래 아시는 분 계세요? 그 다음에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내가 미워졌나요? 믿을 수가 없어요. 내 말을 좀 들어봐요. 나는 어떡하라고. 제목이 어떡하라고죠? 이 노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아마 이 세 번째 노래가 제일 유명하지 않을까요? 김수희 씨가 불렀던 노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이 너무합니다는 김수희 씨가 불렀지만 이 세 가지 곡 다 윤한기 씨가 작곡한 곡입니다. 그러니까 재능은 있었지만 늘 삶이 불행하고 우울하니까 가사들이 보면 다 곡조가 다 그렇게 작사 작곡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1976년에 윤한기 씨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윤한기 씨는요 하나님이 전부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의 삶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인 관점밖에 없었는데 이것을 내려놓게 되면서요 그때부터 슬픈 노래는 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1979년도에는요 윤한기 씨의 여동생인 윤복희 씨가 이혼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때 동생의 이 아픔을 위로하고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사야 37장의 내용을 가지고 곡을 하나 쓰게 됩니다. 그 곡의 제목이 뭐냐?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곡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후배 가수들이 이 곡을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죠? 리메이크 했다고 하나요? 많이 불렀는지 요즘 젊은이들도 있잖아요. 저 여러분을 많이 알아요. 내가 만약 이렇게 그 노래 아시죠?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등등의 가사가 나옵니다. 사실 이 가사 중에 내가 위로해 주겠다라고 할 때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우리 한글 가사 1절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2절 영어 가사를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다. 하나님은 우리 여동생인 윤복희 너의 영원한 노래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의 영원한 기쁨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윤한기 씨는 이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른 윤복희 씨는요 그 노래 가사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았고요. 윤복희 씨 또한 노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일을 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윤한기 씨는 슬픈 노래를 하나도 안 부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윤한기 씨가 부른 노래는요, 기쁜 노래였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움츠렸던 어깨, 답답한 가슴을 활짝 펴봐요. 이런 여러분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윤한기 씨가 올해 나이가 만 80세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은 무슨 일을 할까요? 그렇게 이 대중가요를 불렀던 그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요, 음악대학을 만들어 가지고요, 수년 동안 음악대학 학장도 하셨고요, 나중에는 신학을 공부하셔 가지고 목사님이 되신 다음에 개혁교단의 총회장까지 지내시다가 은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진리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전부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고백을, 이 진리를 다 같이 한번 선포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오죠. 다 같이 이 진리를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전부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아멘.